자기의 자존심, 판단,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은 뒤 놀랍게도 나아만의 나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나아만은 준비해간 엄청난 선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엘리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에 감사하여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도리죠.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의 선물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축복해서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엘리사는 자기가 나아만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친 것이라는 것, 또 자기가 말한 대로 나아만이 순종해서 나병이 치유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은 그저 하나님 행하시는 치유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만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아도 사는데 그리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넉넉해서가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 시종이었던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니 왜 그걸 거절해? 나병을 고쳐줬잖아. 그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병이었다고. 어차피 선물로 주려고 가져온 것들이잖아. 게다가 나아만은 워낙 부자니까 우리가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저 선물 받아서 선지자님도 쓰고 나도 좀 나눠주고 또 선지자학교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 두루두루 좋잖아.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낸다고? 난 그렇게 못해. 엘리사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었던 게하시는 급한 걸음으로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일행을 따라잡게 되고 게하시를 발견한 나아만은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죠. 장군이시여, 우리 주인께서 급히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2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하시더이다. 나아만은 게하시의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게하시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는데 은 1달란트가 아니라 은 2달란트 그리고 옷 2벌을 챙겨 자기의 종들에게 운반시켜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나아만의 종들이 은과 옷을 가지고 언덕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는 그 은과 그리고 옷을 받아서 이제 나아만의 종들은 돌려보내고 그것을 집에다 몰래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다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게하시를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묻지요. 게하시야, 어디서 오느냐? 저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서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결국 불행하게도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나병이 옮겨지는 결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행에는 게하시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사 선지자와 게하시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 각각 그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물질관, 어떤 사역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분이 안말기로 투병 중에 목사님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환자분에게 자기가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집을 팔아서 반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분은 병을 못 고쳤고 그 환자는 죽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집값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 신문에까지 보도가 된 겁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출석하던 교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부부가 둘 다 초등학교 교사인 가정이 교회에 출석했는데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은 이분을 자주 신방에서 예배도 드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각별하게 챙기셨습니다. 저도 목사님 부탁받고 교회 승합차로 이분을 그 당시에는 한 중앙병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아산병원이죠. 거기에 종종 모셔다 드리기도 했고 원할 때는 동두천에 있는 기도원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편 집사님은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장례를 마쳤는데 그 뒤로 부인 집사님과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목사님께서 장례를 마친 뒤에 그 부인 집사님에게 자기가 그동안 신방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줬으니까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부담돼 가지고 교회를 옮기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에게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분과 가까운 분에게서 전해드린 이야기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병이 낫든 안 낫든 목사님이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죠.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사에 사실은 부끄럽게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는 게 맞죠?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신자는 신신자고 유자는 병 나을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힘,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걸 신유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름 명의다, 전문가다, 권위자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진료나 상담을 받으려면요,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지만 이분들에게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 집에 이제 강아지를 데려와서 이 강아지 훈련시키려고 TV에 출연했던 강영욱 씨나 또 예를 들어서 아이 때문에 그 금쪽이 상담하시는 오은영 박사 같은 분들에게 상담을 받고 오면요, 여러분 참 좋긴 한데 적지 않게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능력도 출중하고 그리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병고침의 권위자,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 고쳐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안수기도로 병 고쳐주고 진짜로 병이 나았다. 그러면 비싼 사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의 일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니까 새롭게 개발된 신약이나 치료법을 그렇게 활용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고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 병을 기도해줘서 나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많이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은사를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은사를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이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주님이 세워주신 사역과 관련된 물질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은사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해서 은사 받는 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성령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귀신 내쫓는 일을 거저, 돈도 받지 않고 거저, 대가 없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신유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보여준 이 원칙, 이 자세가 목회자의 자세, 사역자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도 결혼하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철저히 신뢰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사례비를 보고 목회지를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다면 절대로 굶기시지 않을 겁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도 그렇게 그 삶을 온전히 책임지셨습니다. 목회자, 사역자라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목회자나 이 사역자가 지나치게 사례를 받고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당연한 걸 넘어서 탐욕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전국적으로 간증 집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누리게 된 하나님의 손길을 맛깔나게 전달하여 은혜를 끼치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사례비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규모의 교회에서는 모시고 싶어도 사례비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사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을 통과한 것, 그리고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된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은혜를 그저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한 번 간증에 성도들이 한 달 내내 땀 흘려 일해서 벌어야 되는 금액을 사례비로 받아간다는 게 저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간증 집회는 신앙적으로도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칫 이분들의 간증 사역은 어느 순간부터 돈벌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세속의 욕망을 거룩히라는 말로, 은혜라는 말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자 본인도 그렇고 간증자를 초청하는 교회도 그렇고 간증 집회는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처음부터 선지자의 길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맡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자신의 제자로 그렇게 불렀을 때,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자신의 소 2마리를 잡고 자기가 물던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불로 고기를 삶아 백성들과 나누어 먹고 그때로부터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먼저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것으로 고기를 삶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가 농사에 필요한 이 기구를 불살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삽을 버리고
군인이 총을 버리고 목수가 망치를 버린다는 게 뭡니까? 다시는 그 일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즉 내가 예전에 가졌던 세속 직업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고 이 부르심의 길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소와 농기구를 불살랐다는 건 더 이상 돈벌이를 포기하고 더 이상 돈벌이 하지 않고 이제 이 선지자의 길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실 걸 믿고 그대로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짜 엘리사의 삶을 평생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 곁에서 엘리사의 시중을 들면서도 게하시는 엘리사의 이런 모습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닮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최고의 영적으로 유익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런 엘리사의 영성을 조금도 닮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커다란 물질 앞에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탐심, 그 유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주면 안 되는 거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새는 탐심과 같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건 유혹 때문에 내가 잠시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는 것은 아예 유혹 자체에 넘어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탐심에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통찰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게하시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탐심, 탐욕스러운 마음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탐심이 게하시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게하시는 스승의 이름을 팔았고 제자들을 팔았습니다. 또 게하시의 연기가 워낙 리얼해서 나아만을 감쪽같이 속였고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니 이른바 자신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게하시가 저지른 모든 행위를 낱낱이 알고 있었고 짐짓 모른 체 하고 있다가 게하시에게 지금 어디 다녀온 거냐고 물은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짓궂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을 왜 한 겁니까? 지금 어디 다녀오느냐? 여러분, 어디 다녀온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래도 게하시를 긍휼히 여겨서 그로 하여금 이실짓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뻔뻔하게 거짓을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배려를 게하시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탐욕이 이미 그의 그의 분별력을 흐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게하시는 회복의 기회를 주는 엘리사의 이 배려를 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죄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거짓을 말하고 시치미를 뗀다는 거예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짜고짜로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시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지적해 들어올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즉시 회개의 무릎을 꿇었고 회복의 은총을 받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누구라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게하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 달리 말하면 회복의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게하시가 얼마나 탐욕을 부린 것일까요?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탐욕을 부리진 않겠죠. 본문은 이 달란트가, 여기 은이라고 말하잖아요. 은 한 달란트 얘기하잖아요. 은은요, 그 당시 금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 한 달란트는 일반 화폐로서의 달란트보다 사실은 15배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동전으로 만든 요것과 동전과 금화가 똑같은 크기라도 가격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그냥 10만 원 하루 품삯이라고 본다면 6천 데나리온 이걸 하면 6억. 여기에 은이니까 15배를 곱하면 9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은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도합 180억 원에 해당됩니다. 옷도 굉장히 귀한 것일 텐데 이거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게하시는 자기의 어떤 그런 계략 하나로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18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된 거죠. 아마도 나아만에게 이 금액을 요구했는데 나아만이 은 2달란트를 주고 옷 2벌을 주었을 때 아마 게하시의 심장은 두근두근거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그 사실을 증명하거든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의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받은 이 돈으로 올리브 농장을 사고 포도원을 사고 양과 소를 사고 남종과 여종까지 둘 생각을 이미 다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돈으로 빌딩 하나 사가지고 이제 나 임대해 주면서도 평생 건물주가 되어 편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게하시의 욕심과 계산을 알고 있었고 이를 지적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게하시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징계가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나아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엘리사의 징계가 내려지는 순간 나아만에게 들었던 그 나병이 그대로 게하시에게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징계의 내용을 보니까 게하시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게하시가 탐욕을 부린 결과 또 탐욕의 죄를 짓고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은 결과 자신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까지도 화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방법으로 내 계산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그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화가 되어 나를 파괴하는 거죠. 탐심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악이잖아요. 그런데 탐심이 우상 숭배로 간다면 탐심은 결국 큰 죄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하시는 탐심을 부린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가 되고
죄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야고보 사도의 경고 역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이 마음판에 늘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못 박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있는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되 이왕이면 거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자족하며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탐욕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